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에 대한 그것이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을 전하여 사귐이 있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이 이 복음을 전달받은 모든 지체들과 사귐이 있도록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의 말씀, 이 복음 전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쓰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것을 이렇게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마다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말씀을 읽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이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소성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이 패역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빛이신 것에 대해서, 그 빛의 진리의 생명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쁨의 원동력, 그 가장 제일 원인,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게 하셔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그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어떠한 일 때문일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우리에게 두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신다면
정말 큰 것을 놓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놓치시는 것보다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웠죠. 하박국 말씀요. 무슨 신앙이었죠? 찌라도 신앙, 찌라도 없을지라도. 스바냐 말씀 이제 전에 하박국 3장 마지막 절 했었는데 마지막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거리,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것이 다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한탄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낙심이 나오고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해주시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짧게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결국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4절에 나오는 우리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들,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이거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적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 하게 하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백성 삼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수가 많고 우리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다른 이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한번 읽으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기뻐하신다.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바로 그들 존재를 또한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두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요즘에 시편 51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 왕이 고백해요. 우리아의 아내, 너무나 충신 우리아인데 그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우리아도 죽게 하고 밧세바도 범하고 거짓말하고 막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졌지만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께만 내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 그냥 노숙자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권속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위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형제들과 사귐이 있다? 사랑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 아무리 말해도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는 것을 요한일서 전체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랑으로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있는 달력의 제목이 그거예요. 믿음의 증거?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의 유일한 증거가 사랑이에요. 당연히 사랑은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또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적 하나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웃 어른께, 스승에게, 또 일가 친척들, 손 윗분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럼 원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넓혀서 받아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봐야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백성 삼으신 우리를, 우리 존재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들, 믿는 자들, 특별히 믿는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죽게 하듯 늘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열조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쁨을 주체하실 수 없는, 이기지 못하셔서 노래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로 우리들이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창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하시죠. 나는 너를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그 중간에, 처음과 중간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세요. 바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거짓.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을 원치 않으시는, 진실을, 정직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잠언 말씀에 의하면 정직한 자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 정직한 자에게 다 주세요. 정직한 자에게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정직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해주세요. 정직한 자의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거짓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세요. 그러니 진실되고 참되신 진짜이신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거짓도 있지 않도록, 제가 우리 아이들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주는데요, 거짓말하는 거 그것은 용서하지 않아요. 특별히 잘못을 했을 때 같은 잘못을 3번 하면 아주 호되게 혼내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뭐 3번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건 무조건 혼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거짓과 막 그 모든 성품과 하시는 일이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성도된 표지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훈이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인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악한 자들,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저들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예수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악한 세력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실한 자들이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로운 일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일.
시편 17편 7절에요. 의로운 일들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시편 51편 19절 말씀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한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해야죠. 그러니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를 바로 하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일,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온전한 번제와 흠없는 성경에 맞는 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감사와 찬송. 시편 69편 30절 31절인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의 입술의 열매가 있는 그 모든 열매들, 행위들을 더욱 기뻐하세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황소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일반 소도 한 200~300만 원, 300~400만 원 하는데 황소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뭐를 기뻐하세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당연히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자신의 일,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기뻐하신다고 시편 103편 3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시편 147편 11절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긍휼이 없다고, 의롭지 않으신 것 같다고, 좀 은혜롭지 못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인자를 바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편 147편 11절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는 공평한 추, 이거 정직과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잠언 11장 20절에는 행위가 온전한 자, 이것도 경외와 정직과 아까 전에 있는 그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자기 행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일을 또한 인정해 드리는 것도 다 이 온전한 행위 가운데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0번째로는 잠언 12장 22절인데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 진실과 정직, 이것이 참 좋은 신앙의 덕목인 것 같아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신 이기순 목사님이 그러셨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했더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들 진실함, 양심 똑바로 쓰는 것을 말씀하셨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 가온으로 진실한 자가 이기니까 뭐든지 진실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진실, 정직,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은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11번째는 이제 정직한 자의 기도, 잠언 15장 8절 말씀이고, 정직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12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잠언 16장 6절 7절에 말씀해요. 자, 인자와 진리로 죄악을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12번 전에 했던 말씀들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13번째로 의와 공평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롭고 또 입술이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 마음이 유쾌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혜와 정직,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진실과 정직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겠어요. 아까 더욱 기뻐하는 것은 찬송과 감사라 그랬는데, 경외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위가 온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사야 41장에서는 16번째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선민을 기뻐하신다는 말씀과 같겠고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17번째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는 18번째로 인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학개서 1장 8절에 산에 올라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자기 집 잘 짓고 아주 편벽한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회파되어 있는데 자기들 우선순위로 자기를 위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 그래서 말해요. 너희들 산에 올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19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기다가 더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19가지는 구약에 있는 것들만이에요. 이제 신약에 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는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아까 잠언 8장 30절이에요. 창조자가 되어서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셨다라고 서로가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니 우리들도 누구처럼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뒤쫓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범죄해서 형제를 미워해서 또 어떤 이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이 심령 천국이, 평강이 깨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 번째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한 성별되고 깨끗한 그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의, 평강, 희락, 우리 안에 기쁨이, 의가, 희락이, 평강이, 의로움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화목해야 되는 거,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화목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요. 이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역시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덟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당연히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와 동행하고 반드시 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부족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찾으시는, 그래서 늘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인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해요. 네, 경건함과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그렇게 그 경건함으로, 그리고 두려움, 이건 경외죠.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열 번째로 선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11번째로 신령한 재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아까 로마서 12장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한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 예배가 신령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7절인데요. 마지막 12번째,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들었고,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본도와 갑바도기아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쓰고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활해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1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도 함께 기뻐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도 살펴봤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삼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께서 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 우리의 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그분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시나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기쁨과 대상이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지고 이 세상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힘을 삼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힘삼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그분 존재를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를 또한 기뻐해야죠.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성호를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그 하나님, 주님 그분 존재를 기뻐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 구절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5편 11절에 우리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구원,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시편 13편 5절이에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기뻐해야 되는데 시편 31편 7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함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의 인자와 사랑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법, 그 법 행하기를, 말씀 준행하기를, 말씀 순종하는 게 짐이 되고 또 노동이 힘이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기쁨이 돼야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유가 되는데,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길을 기뻐해야죠. 주의 하시는 모든 행사, 일들. 잠언 23장 26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길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행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행사 하시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들, 그 수고를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수고스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그런데 보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수고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우리 1년 동안 표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자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믿음 지킴으로 인하여 고난, 환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흔적을 주시는 거겠죠. 또 여덟 번째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인데요. 중요한 말씀. 겸손한 자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을 그러기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스가랴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10번째,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즐거워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잘 몰랐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11번째는 영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으로 사는 자들 기뻐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빛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빛은 영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요, 또 진리의 참된 세계요, 진실한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세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 12번째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시험해보라고 하면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오늘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빛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3번째로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경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경에 유튜브로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시는 것이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헌금 혹시 하시려면 헌금함에다가 교단 5월 연합 사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 다 모아서 총회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뻐하시는 그런 헌물을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13번째고 14번째로는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진리에 벗어나지 않게,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전심전력해서 삼가 조심하며 해나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15번째인데요. 지금 우리 1년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는 괴로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괴로움,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16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인데요.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죠?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역경이 있어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더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번째로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뒤쫓아가며 주님을 닮은 것만큼 얼마나 영광스러운 열매들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자들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이렇게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된 우리들이 기뻐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빛 대신 주와 함께 빛의 열매를 맺히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참된 진리의 사랑의 영적인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